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성도의 예배는 일회적인 그런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고 성도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져야 될 삶 자체고 또 축복의 이유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듯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조용한 기도를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성전 문을 이제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서 진정한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목적이 세상의 빛과 소금, 바로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배자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시작은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면서 이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예배 때 와서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으로서 임마누엘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이제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이제 6월절 이제 예배, 6월절 축제가 끝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갔다. 이제 소위 삶의 자리로 이제 나갔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갔을 때 그들이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주상들을 이제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기들이 손수 세웠던 그런 삶의 우상들을 이제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했음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저절로 술이 끊어지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담배가 끊어지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내 죄악의 삶이 이제 끊어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구나.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축복인 이제 것입니다. 과거에 웨일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것, 그것을 또 그 집에 그 애완견들, 동물들이 먼저 알아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는 주인이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동물들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이렇게 화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주인이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동물들이 알아보더라. 이제 그러한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예배자로 바로 서면은 그러면
벌써 가족들이 알아보고 벌써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이란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단지 그냥 이렇게 성경책 이제 가슴에 이렇게 끼고 이제 다니는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진정한 경건은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일터에서 또 내 만남 속에서 결국 이 경건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진정한 경건임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그들이 그동안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던 역사를 이제 오늘 성경이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다시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시작, 진정한 예배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나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그 삶,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삶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제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 진정한 예배자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이제 한 가지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했던 일 중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요. 여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3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3절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쓰게 내놨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항상 드리는 아침 번제 그리고 저녁 번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이제 항상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해놓고 니들이 해라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자 이제 그래 놓고 니들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하자 이제 그래 놓고 그래 니들이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릴 번제를 드릴 이제 소와 양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소와 양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내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에 드리도록 쓰게 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장서서 본이 돼서 나가지 않는 이상 그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결국에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리더의 헌신,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희생, 그러한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런 솔선수범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돌 던질 만큼 앞서 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시는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기도의 삶의 모본을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이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먼저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떼내서 솔선수범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또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히스기야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대목은 결국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 진정한 그 땅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는 왕 혼자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끄는 자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 혼자만이 아니고 팔로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내놓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 함께 동참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부흥인 것을 이 히스기야는 이제 알았던 것이죠.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성전의 예배, 이 제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물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백성들이 같이 책임지고 함께 이렇게 공개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이제 깨닫고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아주 힘쓰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딴 데 신경 쓰고 걱정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명령한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요 서로 이제 자원해서 이렇게 첫 열매와 또 11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풍성히 드렸음을 이제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이제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여기 6절에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그것을 쌓아 이제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7째 달에 마쳤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 수확을 시작하는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 수확을 마치는 7째 달 바로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그들이 수확하는 그러한 그 곡식들을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11조를 아주 기쁨으로 그들이 가져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10절에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고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그 곡식을 허락하셨는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축복은 결국 예배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흔들리는 것이고요. 벌써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치면은요, 그 인생이 하나 둘씩 얽히고 또 묶인 것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참 놀라운 게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하나 둘씩 풀려져요. 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또 이상하게 만남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참 이상하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는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내 생각인가? 내가 이렇게 참 똑똑했는 같이 지혜를 얻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이죠. 힘바람 나게 있잖아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모든 게 하는 게 귀찮고 짜증나고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을 해도 힘들고 그렇게 벅차고 기도를 해도 5분밖에 안 했는데도 한 1시간 한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예배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은 참 이상하죠. 이렇게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이제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오늘 히스기야의 삶에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본다면은요, 첫 열매 드리고요, 11조 드리고, 또 은혜 받으면 또 드리고, 그러면은 모자라야 되는데, 뭐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그러면은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자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죠. 첫 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했는데도 남아요. 오히려 쓰고 남음이 풍성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제 비밀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흘러 넘쳐져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매일같이 그 은혜가 풍성해서 은혜로 살아도 모자란 이 인생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결국 내 인생 돌아봤을 때 참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고백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